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사실 어제 주일날에도 이 히브리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잘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다니엘서라는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성경을 한 권 시작하면 저는 가능하면 그 본문으로,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66권이 꽤 많은 것 같지만 어느새 하나하나 우리 손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당시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라는 뜻은요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루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오늘날의 이란하고 이라크 쪽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강을 걷는 사람들, 우리 조상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이름이나 뭐 한 민족의 역사에는 그 민족이 시작될 때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씌워졌는데 네로라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은 네로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텐데 사람들은 화요일 설교겠네요. 네로를 계속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라는 왕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주후 54년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네로가 평소에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이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려면요 영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로가 했던 말이,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는 계획적으로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오래된 골목들, 좁은 골목들,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형편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어떻게 집 한 칸 구해서 살다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도 집이 있고 뭐 수도도 잘 안 들어가고 전기도 안 들어가던 그런 상황에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로 목재로, 나무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그래서 네로가 내가 이 로마의 황제인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로마라는 도시가 반듯했으면 좋겠다. 한가운데 길을 내고 그래서 이 로마가 한번 확 불타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로마가 불타는 걸 보면서 이 네로라는 황제가 하프 연주를 잘했는데 하프 연주를 하면 놀라운 영감이 떠오를 것 같다. 이 얘기를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큰 불이 났으니까 저 미치광이 네로가 하는 짓이 좀 이상했거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불태워 죽였거든요.
저 미치광이가 불지른 게 분명하다 하고 백성들의 분노가 네로에게로 몰려드니까 네로가 지금 빠져나갈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네로가 나 말고도 로마 사람들이 미워하는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고, 마침 불난 장소가 로마의 남쪽에 있는 10개 구역은 먼저 불이 탔는데 북쪽에 있는 4군데는 한참 동안 불이 안 탔어요. 그 북쪽에 누가 살았냐? 잘 사는 동네인데 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로 이제 고리대금업을 했지만 돈 빌려주는 거 했지만은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불이 안 탔는데 저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황제의 측근들이 계속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그 분노로 유대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유대인들 어디 숨어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숨어 있냐? 예수를 부인해라 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고문도 하고, 그래도 불지 않아요. 카타콤이라고 지하에 굴을 팔고 숨었는데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물고기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진짜 물고기와 가짜 물고기가. 그래서 진짜 물고기를 보고 따라가면 길을 들어갔다가 지하에서 지하가 1층, 2층, 3층 점점 깊어졌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기가 환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 잘못 들어가면 그곳에 갇혀서 평생 못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저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와라 했는데 잡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문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아이들을 잡아왔다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잡혀왔는데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를 실컷 고문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야. 아유, 당신 고문 받느라고 힘들었지? 당신 집에 아이들 아마 밥도 못 먹고 있을 텐데 하고는 아이들을 불러서 좋은 음식을 엄마 아빠랑 같이 먹게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마음이 놓이겠죠. 야, 이제 내가 풀려나는 건가? 우리 애들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좋은 음식 먹으니까 너무 잘 됐네.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로마 군인들이 당신 아이들 집에 갈 때 추우니까 이제 아이들은 돌려보내는데 양틀이나 염소틀로 만든, 요즘 말로 하면 머리까지 둘러쓰는 옷 있죠. 그걸 로마 사람들이 입었는데 이 겨울에 방한복이죠. 그걸 하나씩 우리가 당신 아이들 위해서 따뜻한 옷도 준비했다고. 뭐 부모가 더 마음이 좋았겠죠. 날씨도 추운데. 그런데 양틀을 둘러쓰고 양틀로 된, 염소틀로 된 옷을 아이들이 입고 종종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서 며칠 동안 굶주린 로마의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사냥개는 지금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눈앞에 보니까 양들이 가는 것 같거든요. 쫓아가서 사냥하는 습관대로 목덜미를 콱 무는 거죠. 그걸 부모들이 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야,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냐? 내 자식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예수 못 믿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실망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냐?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로마 군인들이 저 사나운 개를 풀어서 내 자식들 목덜미를 푸는데 하나님이 저 개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사람들이 하나 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불었죠. 사실은 이게 진짜 물고기 표시니까 여기로 찾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올 수 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모였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는 상황입니다. 불에 타서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반한 사람들,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한 사람들을 어디에 세우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로마 콜로세움에 수만 명이 모이는데 제일 앞줄에 세워놓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왔는데 박수 제대로 안 치면 뭐 이렇게 관동분자로 몬다고 하던데, 그런 것처럼 맨 앞줄에 세워놓고 제일 자극적으로 욕해야 너 진짜 예수 안 믿는 거 맞구나, 네 가족은 살려줄게. 그래서 얼마 전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믿은 사람들은 이 앞에 와서 사자밥이 되려고 와서 끌려 앉아있고, 나를 교회학교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는데 혹은 내 교회학교 제자였는데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죽여야 된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스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왜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은 변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봐야 내 자식들이 로마 군인들이 풀어놓은 사냥개에 먹혀서 죽는 걸 봤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같은 거 안 합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라는 말씀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그 천사들보다도 예수는 훨씬 뛰어나다. 왜? 천사들은 종이다.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아들이 뛰어나냐? 그러면 종이 뛰어나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다고 종이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제 우리 아이들 암송됐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콕 집어서 성경에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9절 보았죠. 2장 9절 봅니다. 오직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점, 예수님의 약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생입니다. 죽게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죽음을 맛보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참 맛보기 싫은 거죠. 우리 음식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먹기 싫은데, 도대체 죽음을 맛본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쪽에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너희들 죄가 많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와서 영원히 같이 살자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가 많으니까 너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이것이 9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몇 절이냐면요, 14절이거든요.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해서 혈과 육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은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 죽으면 끝이야, 너 육신의 생명,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우리를 항상 위협하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죽는다 하면 다 무서워야 되는데, 야, 죽는 거 안 무서워. 죽어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것과 그대로 통하는 말씀인데 15절 보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걸 이제 헬라 말로는 좀 까다롭게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임마누엘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선교를 가니까, 미얀마라는 나라는 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 부자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본인은 부자가 아니지만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보통의 평범한 미얀마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에는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얻어서 살아요. 근데 거기는 따로 사람들이 경비를 서서 보통 동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딱 둘레를 쳐서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본인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생일일 때 미얀마 분들을 한 번씩 초청합니다. 아, 당신 생일이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 식사합시다. 그럼 이분이 삐쭈뼛쭈뼛하죠.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안 들어가본 동네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항상 자기 집에 앉아서 누구누구 오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는 이 동네 가서 같이 살아요. 그 동네 가서 이발도 해요. 이발비 그 당시에 200원. 저도 한번 깎아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온 김에 미얀마 기념 상품으로 이발 한번 깎아보라고. 이발 기계가요,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버리고 간 바리깡이에요. 그러니까 바리깡이 몇십 년을 썼으니까 날이 빠졌죠. 그러니까 깎으면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동그랗게 파이는 거,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웃죠. 모양이 좀 우스우니까. 그러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사람들이, 아니 미국 선교사들은 우리가 사는 동네 안 들어오는데 사실은 또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당신은 왜 들어옵니까? 아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한테도 오셨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이 죽음으로 위협하니까요. 그 죽음이 모든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면 새로워질까?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좀 내가 건강해져서 좀 팔팔 뛰어다니면 좋겠는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부럽죠. 몸이 불편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좀 가진 게 조금만 많아도 내 삶이 좀 달라질 텐데 말이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건강이나 소유나 혹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내 곁에 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 인생이 참 외로운데.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요, 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건강해서, 요즘은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죠. 체력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 몸은 쇠합니다. 우리 몸은 영원히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요, 그 다음에 사실 소유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지만 내가 먹지도 못해요. 내가 그저 남들이 주는 거 병원에서 받아 먹어야 되고, 링거 꽂고 살아야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공포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요, 죽기를, 15절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매여서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릴 때가 있죠. 그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약속한 이 약속을 저도 붙들겠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 육체에 관여하지 않아, 너희들끼리 잘 살아 하지 않으시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는 건요, 너희들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너희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나도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지닌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14절이고요. 또 15절은 결국 인생은 죽음 아래 종로로 타게 되는데, 나는 너희들이 그 죽음 아래 종로로 타는 걸 원치 않는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믿음으로 자유케 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육신의 연약함은 내게 있지만,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로 인하여 모든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과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죽음을 맛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죽기를 무서워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평생 죽음하여 놓여서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니 어쩌나,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어쩌나 염려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몰려옵니다. 건강함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